지난 시간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런 소위 이제 신정통치국가라고 문자를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사사시대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인간 왕정 통치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거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왕정 시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까요. 이제 사울 왕부터 따지는 거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 이렇게 왕이 됩니다.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을 때에 그 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했다 해서, 그래서 이때를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일 왕국 시대,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하나였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 솔로몬 그 아들이 이 왕으로 집권하면서부터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소위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북쪽 나라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두 지파는 남쪽 땅을 점령해서 또 유다라는 그런 국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런 두 나라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초대가 됩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었는데 솔로몬 왕정 시대 때에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쫓겨났었죠. 도망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0지파가 세운 다음 이 사람을 왕으로 초대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 왕이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그 뒤에 명맥을 이어서 그 아들 소위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초대 왕이 돼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남유다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을 초대 왕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초대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에 유다나라는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는 초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남유다는 마지막 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다 좀 여러분이 다 좀 알았다가도 또 막상 물어보면 또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그럽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이 20대 왕으로서 유다 나라는 이제 끝나고 말지요. 그 중에 남유다 나라의 13대 왕이 누구였느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1장에 보는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 여기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러면 몇 대 왕이었게요? 12대 왕이었겠죠. 왕정시대 때는 전부 다 여기 시대만이 아니고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예. 이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전부 다 세습 시대라고 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12대 왕으로서의 유대의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남쪽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정을 펼치던 시대라고도 말하고요. 이것을 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를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다.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는지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를 다윗 왕과 대등한 위치의 왕이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우리 31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름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게요? 그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네. 여기 역대하 33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세에 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뭐라고 그 므낫세 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악한 짓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므낫세라는 말을
충청도 버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문화세. 못났어? 그냥 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잠깐 우리가 좀 쉼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이 3대 왕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조상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나는 형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생은 살아가면서 너나 나나 할 것이 전부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연 시간에 사람이 어떻게 수태가 돼서 사람이 어떻게 한 생명체가 돼서 세상에 출생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자세히 한 번만이라도 요즘에 뭐 다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AI도 굉장히 뭐 다 있습니다. 뭐 네이버 AI도 있고 또 무슨 뭐 많이 있더라고요. 챗GP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뭐 100% 맞다고 보기는 쉽진 않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일 있고 어려우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았어? 원망하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낳고 싶으면 그런 자식 왜 낳아요? 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떤 부모가 장애자를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다면. 네? 사실 저는 그런 염려가 은근히 이제 없진 않았어요. 주원이가 좀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주원이가 그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원아, 농구 좀 해봐라. 농구 하면 키가 커진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지 아빠한테 야, 너 그 농구 골대 집에다 하나 좀 사다 놔라. 네. 농구 좀 하게 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 골대를 하나 이제 사다 놨어요, 집에다가. 근데 얘가 농구보다는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 축구에서는 키 큰다는 소리 별로 없는데, 농구를 하면 키 큰다고 하는데, 농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농구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원이 전화 왔어요. 주원아, 너 키 얼마나 컸어? 그랬더니, 아버지, 나 아빠보다 커. 야, 잘했다. 네. 얼마나 클 것 같아? 한 85 정도는 아마 크지 않을까? 내가 크면, 지금으로 봐서는. 예. 더 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예. 물론 이런 어떤 체질적인 문제 같은 것은 조상이나 부모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시작부터
네. 한 생명체로 인간으로 시작될 때부터 다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자기 책임. 부모의 책임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어떤 일만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스를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역대의 왕, 오죽하면 성경에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은 대단한 수준으로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못났어. 아주 악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전부 다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접해 있든 간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좀 더 보면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좀 잘 성공해서 좀 부모에게도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다라고 자랑스러운 부모를 좀 되게 만들고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다라는 줄 내가 좀 뭔가 좀 노력하고 내가 잘 돼서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누구 탓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뭐한 것도. 어저께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에 어느 남자분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 초기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지 나가서 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2번 아니면 1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런데 나가서 밥을 이 사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애는 둘을 낳았대요. 근데 둘 낳는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줘야 애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고생하면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저희 그 형제들 중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한테나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손을 벌리면 아무래도 좀 생활이 좀 유익하고 왜냐면 형제들은 다 잘 살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었겠죠. 한 예를 든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 한 분이 영등포 역전 앞에 땅이 있었거든요.
딱 있었는데, 그분이, 그 형제 중에, 그 형은 자기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할 당시에, 한 5년 전 얘기네. 당시에 1년이면요, 11조만 1년, 당시에 1,5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러고. 아니, 형이 10의 1조를 한 달에 한 번만 내줘도, 아니, 교회가 어렵지 않고, 생활이 어렵지 않고, 그럴 텐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얘기 좀, 11조를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11조. 내가 그랬어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다. 11조는 자기가 숨기는 교회 내야지. 왜 나를 도와주냐. 만약에 준다 할지라도 난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이제 우리 형제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형이 기왕이면 좀 11조라도 좀, 자기들은 안 하면서 11조를 좀 그렇게 한 1년만 내줘도 교회가 좀 목사님 힘들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렇다. 얼마든지 제가 손을 벌리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난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네. 형제들이 이제 제가 이제 부모를 모시고 오니까 형제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달에 그 100만 원짜리 빌라에 방 한 칸 들어가서 살았어요. 100만 원에. 전세를 살았거든요. 한 칸에. 복은 같이 쓰고, 주인 복 같이 쓰고. 근데 그때 제가 부모님을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월세를 좀 내면서 방을 얻었다.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그랬다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단독을 하나, 이제 전세로 해주더라고.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세로 단독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신다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살 때 내가 강남교회입니다. 살 때 그때 이제 그 돈이 한 푼 없으니까 교회는 사야 되고 그 돈을 이제 그 전세를 빼서 교회다가 방 2칸을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돈을 이제 교회 사는데 처음에 썼어요. 예.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파트 빌라 2채 값은 되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 그러나 제가 예수촌 교회에서 은퇴할 때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주를 위해 쓴 거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쓴 거니까 그냥 나온다 싶어서 그런 얘기 일절 안 했어요. 지금 그때 돈을 따진다면 지금 아파트 2채, 요즘 아파트 2채는 될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해 주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제 욕심을 내지 않고, 교회를 이제 구입하는데 내가 거기다 내놨고, 그리고 부모를,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형제들이 이제 그 생활비를 걷어서 이제 저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난 싫다. 나를 주지 말고 아버지한테 보내라. 아버지한테, 형들이 누님이나 형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도와주는 거 얼마인지 도와주면 나는 형들한테 도움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저는. 아버지는 막 여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나는 내 몫으로 살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모님이 고생을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내 형제들한테 손을 벌렸더라면 좀 더 편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지. 뭐 내 가정과 형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 형제는 형제 사는 거고 나는 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성공시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어쨌든 내가 바른 목회를 해야 집안에서도 좀 빛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수년 전에 저한테 그 땅을 조금 시골에 상속해 준 것이 있어서 그때 몇 천만 원의 그 땅을 상속해 준 거 그거 팔았어요. 그 팔아서 그거를 좀 몇 천만 원이니까 그걸 어떻게 좀 썼습니다만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왜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남의 탓 가지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형제 탓할 것도 아니고 이웃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뭔가 나를 성공시켜서 좀 가문을 빛나는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역대하 31장의 본문은 주제를 잡는다면 본문의 주제는 11조가 아니고요. 본문의 주제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정리한다면 4가지가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왜 10의 1조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11조를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본문을 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할 때 다 중요합니다만 4가지가 가장 많은 본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이런 면에서 종교 개혁 안에 11조가 들어있지만 그러한 내용 안에서 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9장 말씀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사역하는 여러 성전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역을 회복시켜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잘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 이룹니다. 여기에서는 반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반열, 반차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왕인데도요 백성들에게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왕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배복하는 믿음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먼저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던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뭐 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요.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자기부터, 나 자신부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 말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부터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다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누구 하나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 히스기야부터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데 누가 뭐라고 반기를 들겠어요? 백성들은 자원해서 모든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차고 넘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차고 넘치게 드렸다는 말은 한 사람이 10의 1조를 많이 드렸다 그 얘기 아니라 11조를 드린 것이 차고 넘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성전 섬기는 자들에게 풍족히 그것을 이제 공급해 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풍족히 공급해 주고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남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이것을 본 히스기야 신하들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더미가 이제 농경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물질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건 물어요. 그때 이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예물을 많이 이렇게 너나 나나 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원해 드렸는데, 드린 예물을 다 각기 왕이 공급하라는 데를 다 공급해서 다 나눠줬지만, 그리고 남은 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겠구나. 복을 주셔서.
이 일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 또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들 또 제사장들, 이들이 자기의 어떤 의식주 문제, 자기의 가정의 문제, 자기 자녀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가 물질에 욕심을 내도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사역자로 세워놨다면 여러분들이 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목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어떤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가정을 가진 목사가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네 하고 혼자서 그렇게 자기가 나몰라라고 지내면 되겠어요? 나가서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전에 그 헌진 목사가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 잘했다. 네가 목사네 하고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한 거야. 그러나 목사가 이중직, 삼중직을 갖고 생활하려다 보면 목회가 온전히 잘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게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후임자가 온다면 후임 목사를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도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다 복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 것도요, 주의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교회도 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안에다가 이제 방들을 준비하라고 명을 내리지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왜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사무실, 자기들이 어떤 운영하려고는 성전 안에다가요, 자기들의 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방이라는 것은 창고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둘 창고란 말이에요. 그걸 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전부 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벌여 나가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방을 다시 여기에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다시 회복시켰더라 그 말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성전에다가 누가 방을 만들었어요? 방 있는 방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방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역대 모든 왕들은 10의 1조를 왕이 취했어요.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 그걸 받았다면 왜 제사장들한테 다 죽어도 남은 것이 살점처럼 쌓였더라. 그거를 몰라서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히스기야는 전혀 그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한테 바친, 성전에다 바친 것을 성전에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라고 말이에요. 11조를 사람이 받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조를 목사가 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제사장이네 구약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한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안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없으니까 집안에서 교회 예배를 드릴 모양이다라고 목사님 말이야. 그런데 아들은 다 각각 흩어져서 다 아들이 나가서 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조를 내라고 11조를 아들 보고 왜 나한테 11조 안 갖고 오냐. 너 다니는 교회 내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아버지가 11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11조는 여러분 사람한테 드리면 안 돼요. 11조는 여러분 취향대로 드리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는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신앙개혁, 신앙회복이 뭐냐? 첫째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진해서 자신부터 솔로몬은 예배 회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동안에 흩어졌던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맡은 자들을 다 불러놓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하는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말씀 회복, 율법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신앙 회복에 중요하게 요점을 뒀던 것이 11조 회복이었습니다. 11조 회복.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고 드렸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었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비로 넉넉하게 공급했더라. 쉽게 말해서 네 번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신앙회복이 뭐예요? 주의 일의 회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히스기야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1조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1조 회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11조가 결여됐다면 지금 여기 사역자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말씀 회복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11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됐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공급했더라는 얘기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든 그런 말 듣지 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요. 예. 이런 구절들만 모아서 한번 제가 설교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열매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아니할 때더라라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열매 있는데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저주하셔요. 아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글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볼 때 글자로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건 난해한 구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런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문맥을 보면 육체를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냐,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냐.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서는 그게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다르고요. 교리가 다르고요. 그 운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해석이 다르면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진 거거든요. 이게 아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11조가 회복되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쨌든 11조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시켰고 말씀을 회복시켰으며 11조를 회복시켰고 또 주의 사역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좀 크게 도와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뭐라든 성경이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복 받다고 한다면 우리도 11조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